주일입니다. 사실 어머님, 우리 부모님 사랑이 늘 감사하며 살지만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도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영적인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들 감동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또 꼭 한 끼 또 대접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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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설교를 50번이나 들었어요. 네.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또 막상 기억나는 건 없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면 복음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만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로마서 이제 12장 말씀이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멘이 되고요.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랑만 하고 살아? 어떻게 다 용서해? 아니, 세상 살면서 또 좀 세상 즐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 빨리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은혜를 좀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강사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쉽게 말하면 중풍으로 쓰러져서 3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뇌에 2군데나 손상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식사하시는 것을 조심조심 하십니다. 그래서 육류는 전혀 안 드세요.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기 종류는 못 드시니까 식사를 대접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김 목사님 저 이런 음식 좋아해요. 이거 먹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대접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늘 똑같은 말.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이제 생선을 대접해 드렸어요. 덕분에 제 뱃속에서 생선이 막 헤엄을 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제가 또 생선을 많이 먹어본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은혜를 갖고 싶어요. 그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싶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여러분 안에 그런 궁금증이 다 있지요? 아멘을 안 하시네. 부흥회 때는 그렇게 아멘 잘 하시더니 이상하네. 부흥회 끝나서 아멘도 끝났나?
바로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말씀해 줍니다.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왜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12장 1절이 참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뭔지를 좀 오늘 알아야죠.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럴 것 같은데 성경은 너희 마음이 아니라 몸을 드리래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뭐도 가요? 몸이 갑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겠죠. 우리의 몸이 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 왜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니까 오셨죠. 그런데 몸이 사실 와 있다고 해서 마음이 다 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오늘 점심 무슨 음식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 돌아갈 때 장 봐야 되는데 뭐 사갖고 가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내일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에 딴 데 가 계신 분들 있으면 마음 잡으세요. 네? 그러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는 몸도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반드시 내 마음이 가득 있는 곳에는 몸도 반드시 가게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해요. 마음은 정말 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요. 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은 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생각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은요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 반드시 내 몸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사모하면 생명을 걸고라도 갑니다. 정말 내 마음이 사모하면 모든 것을 다 걸고라서도 달려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몸이 반드시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영성일기에서 교회 한 청년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 가까운 곳에 사는 청년인데 주일 예배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궁금했어요. 이상하네. 예배에 빠질 청년이 아닌데 아무 연락도 없이. 주일 사일로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마침 청년이 받습니다. 왜 못 왔냐고 물어보니까 몸이 너무 아팠대요.
목사님 생각하기에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예배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프니까.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내가 한번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겠다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기도만 해주고 올 테니까 절대 부담 느끼지 말라고. 그랬더니 지금 집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못 올 정도로 아픈데 어떻게 집에 없지? 어디 갔지?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가는 거래요. 근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전차도 타야 되고 걸어가야 돼요.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마음에 실망이 왔대요. 그렇겠죠? 아니, 정말 몸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교회 못 왔다면, 아니,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가요? 아니, 아르바이트 갈 정도의 상태면 교회는 또 왜 못 오겠어요? 물론 주인과의 약속도 중요하죠. 함부로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주인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절대 안 되면 안 됩니다. 주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니, 그 약속은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왜 그렇게 쉽게 타협하죠?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교회 옵니다. 마음이에요. 근데 조금만 아파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만하지. 오늘 아프니까 머리가 좀 아픈 것 같네. 오늘 컨디션이 별론데 오늘 쉬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말해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몸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보다 세상 어떤 일에 사용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 없어서 말씀 못 읽어요.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해요. 시간 없어서 봉사 못 해요. 근데 세상 일은 또 그렇게 잘해요? 잠을 안 자가면서 텔레비 본다니까요. 드라마 보고. 그렇게 피곤하고 시간 없다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시간이 없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또 복음을 위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데는요, 천엔 한 잔도 벌벌 떨어야 아까워요.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건 왜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몸을 드리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내 몸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헷갈리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러면 네 몸도 드려야 돼. 하나님, 저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몸이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 너 거짓말이야. 네가 정말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네 몸도 와 있게 돼 있어.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면 너의 시간도 너의 물질도 다 나에게 와 있게 돼. 너 지금 마음이 문제인 거야. 여러분, 누구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겼을 때 시간 계산이 돼요? 돈 계산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시간 계산할 거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도 계산이 안 돼요. 왜요? 내 마음이 거기에 온통 가니까. 그러니까 계산도 안 돼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뭐예요?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맨날 왜 남았네? 그 사람 먹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사네? 뭐 이렇게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 있습니까? 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분명해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지 못한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끊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지옥에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일평생 자신을 얽어먹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탄다. 그럼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드라마 보지 말고 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러기가 싫어요. 왜요?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기도, 하나님 이번 것만 보고 다음부터 내가 절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것만 보고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 안에 이미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단순한 일을 들었지만 사람은요, 죄를 못 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린 죄를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를 못 끊는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 안에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분에게, 집사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 목사님 이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물론 심각한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했더니, 그래도 그 집사님 참 진솔하신 분이죠. 그래도 고맙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작은 게요,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죄를 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회개하며 기도는 하는데 정말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는 그래도 이거 다 끊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몸을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죠? 제사 드릴 때 소, 양을 죽여서 바쳤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산 제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물 되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의 제물과 신약 시대의 제물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흠이 있고 점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물인데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 왜 여기가 성전, 이 건물이 왜 성전이에요? 특별하게 지어서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건물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건물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맞죠? 왜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사람은 그 삶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는 거 알죠?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예요?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강사한 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 얘기 들으셨죠? 왜 교회에 충성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인 분이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옷가게를 하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받아서 그분에게 옷가게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옷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점점 어려워져요. 나중에는 문을 닫을 지경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따지듯이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하셨다면서요. 목사님 응답 받으셨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 닫게 됐어요. 목사님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는 정직하지 않다. 이중장부수고요. 정해진 가격보다 너무 비싼 가격을 받고요. 한마디로 부정직하게 기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정직하게 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 오히려 하나님 뭐요? 죄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게 되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부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순결한 사랑이에요. 순결한 사랑이 뭐예요? 내 마음 100%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제 마음의 90%는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내 마음 10%만 세상을 좋아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너무 째째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90% 사랑하는데 세상 조금 사랑하고 세상 것 조금 즐기고 세상 미련 조금 남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는 부부의 관계예요. 오늘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90%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는 옆집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나요?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90% 사랑해 주니까 이것만도 만족해야지. 100%를 요구하면 욕심이지. 어떻게 남편에게 100%를 요구해? 이렇게 세상에 여자들이 많은데 90%만 해도 감사하지. 10% 정도야 봐줄 수 있지.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속 좋으신 분, 바다가 태평양 같으신 분 계세요? 그거는 속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나도 어차피 다른 남자 사랑하는데 괜찮아.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괜찮아.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90%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모욕이에요. 그럼 99%는 어떨까요? 99%는 이해할 수 있나요? 내 남편이 99% 나 사랑해주고 1%만 옆집 여자 좋아하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죠. 99%잖아요. 365일 중에 350일은 나 사랑해주고 보름만 옆집 여자가 있는데 그게 뭐 심각합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1년에 몇 번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러고 나오잖아요. 속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마음 100%예요. 내 마음이 100%안 되면은요, 우린 절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어디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죠. 맞아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내가 섬기고 사랑해주면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바보처럼 생각하고요,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손해보면서.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참 이상하죠? 십자가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이 사라지고요, 나만 보여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눈 한번 감으면 큰 이익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데요. 이제 나의 소망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인데요. 어떻게 타협하면 살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데. 오히려 타협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겐 더 이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가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 세상 사랑하고 조금 세상에 미련 있는 거 가지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롯 아시죠? 롯이 소돔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죠, 천사들이.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조금만 더 가면 구원받아요. 이제 롯의 아내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뒤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아니,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구원받는데 그 순간, 그 조금 순간을 못 참고 뒤를 돌아봐요. 왜요?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 재산이 있는데, 거기 내가 좋아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내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 소돔 땅이 망해가고 조금만 더 가면 구원받는데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건데, 아니, 그걸 뒤돌아봐요, 세상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고 미련이 있으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 그게 나타나요. 우리 발목을 붙잡아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 앞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여러분, 내가 세상과 벗되고 싶다, 내가 세상 조금 즐기고 싶다, 그럼 그 순간에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푸셔야지 답이 나와요. 사랑으로 봐야지 이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 한 가지 가지고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만 충만하고 주님만을 사랑할까? 오늘 성경은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따라 살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맞죠?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집 막내 아이가 게임을 사달라고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게임 사주세요.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사준데 왜 우리 집만 안 돼요? 이러고 나와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있는데 왜 우리 집만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우리 집 아들이야.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는 우리 집이야. 너는 아빠 말 듣는 거야. 너는 아빠 말 들어야 돼. 너 우리 아들이지. 딴 집 아들이야? 그 집 가. 물론 그 집 가라고는 안 했죠. 진짜로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왜 저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뭐로?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가 아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왜 세상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조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갑니까? 그 길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아유, 아무 말 알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줄게. 아마 여러분 그런 말 한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신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네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져 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걸 살고 있나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나중에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 원망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세상 따라 살면 안 돼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망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본받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려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아침에 안개와 같아요. 아침 이슬과 같아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거 따라가다가 같이 망해요.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마지막을 봐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예수님과 시간 많이 보내야 돼요. 여러분, 부부들은 참 닮아요. 이상하죠? 부부 보면 닮아요. 왜요?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개도 주인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집 교회는 어떤지 몰라. 여러분, 닮아요. 예수님과 시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방법은 예수님하고 시간 많이 보내셔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하는데 시간 내셔야 되고, 말씀 읽는데 시간 내셔야 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시간 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계속 예수님 바라보셔야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시간 많이 보내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닌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쉬워요,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 마음 100%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시간 많이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예수님 바라보고 사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늘 주님께 물어보세요. 항상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하늘에 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달 따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인 사람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부활의 소망 없는 사람은 이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꼭 감옥살이 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꼭 나를 얽어매는 것 같고 말이에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마음의 차이예요. 그 마음에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이렇게만 살랬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십자가의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부활의 소망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건 또 무거운 짐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여러분, 오늘 성찬 받습니다. 오늘 그냥 성찬 받으시면 안 돼요. 물론 평소에도 그러지 않고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계속 이런 말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한숨 쉬고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제는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야 돼요. 아멘. 방법은 하나예요. 구원의 기쁨, 감격,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 바로 그런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성찬을 받을 때 혹시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미련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내 마음 100%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